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실존적 물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교회 원리도 알고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듯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배워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가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심판이란 꼭 먼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를 실천하면 삶이 바뀝니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 안에 박제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박제된 신앙이 삶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제된 신앙은 교회 밖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꼼수입니다. 신앙은 꼼수가 아니죠. 신앙은 현실이자 삶입니다. 실존적 실상입니다. 신앙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기 얼굴입니다. 믿음의 삶, 곧 생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는 구원을 좁은 문이 있는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잔치는 분명히 미래에 열리지만 잔치에 입장할 자격은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맥상 구원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30절 말씀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늦게 알고 믿었지만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늘 첫째였던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면 꼴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 귀에 익숙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째, 곧 먼저 된다는 건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과 자기를 성찰하고 의를 실천하며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잇대어 살려고 노력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을 말씀이란 거울에 늘 비춰가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여부는 예수를 아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천국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흔히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강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구원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 전혀 무시되거나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맞닿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랄까 싶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 사과를 따서 물에 씻어 한 입 베어 무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사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도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아무런 감동과 노력 없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건물을 뗐거나 심부름을 했거나 노래를 잘 불렀거나 했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구원이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상징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좁은 문, 닫힌 문, 또 집주인, 행악하는 자들, 악을 일삼는 자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리고 꼴찌와 첫째야 꼴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런 상징어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징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현재 예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미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예수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행동에 무게를 싣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바로 삶으로 실천하라는 제자 교육입니다. 이에 예수는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을 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이 행동하고 뒤에 사람들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말 많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죠. 누가는 예수의 가르침 앞에 가끔 질문을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 미래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현을 입버릇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물음은 당시 사회가 어땠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경고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사회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사람에 속하는가에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이에 따라 당시 사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냐하는 토론이 일상적인 사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는 물음에 직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예수는 청중들에게 실존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가정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좁고 어려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려고 예수기를 살펴보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상징어만 떼어놓고 보면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에서 좁다라 하는 뜻의 헬라 말의
헬라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이 좁은 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물과 고난이 있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비좁고 압박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 어원적으로 말하면 장애물로 인해 길에 멈춰선 혹은 가로막힌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교만, 자기의 또는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압축된 공간을 상징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여기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24절에 흐르는 전체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종말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갈 것이니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비유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이 자기 부정을 요구하시는 예수의 말을 실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불의로부터 돌아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의나 악행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더 애써야 하고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빨리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연결된 상징어 닫힌 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잔치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인에게 배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들이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배웠는데 왜 주인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먹고 마셨고 배웠다는 말을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주인은 왜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그 까닭은 그들이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행악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경청했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요구하시는 의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의를 실천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악으로 옮긴 헬라 말은 일반적으로 불법, 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과 부정을 일삼으며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바라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렇듯 예수는 심판의 기준을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정의 실천에 두었습니다. 이에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또 나는 결코 너희를 본 적이 없다 하고 매몰차게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누가는 불의가 인간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에 주인의 거부는
문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삽니다. 슬피 운다는 건 뭔가 잃어버려서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를 간다는 것은 주인을 향한 노여움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세 명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의인들, 곧 구약의 의인들이 거기에 참여한 반면 예수 당시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 당시 사람들은 선조들과 예언자들과도 구분됩니다. 이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죄해된다는 뜻입니다. 종말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암시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 당시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의 결론은 격언 속담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는 청중들에게 보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한 뒤에 나중이란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헬라말의 원뜻은 가장 끝에, 최후의, 마지막에 란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 순서적으로 첫째의 반대 마지막, 공간적으로는 가장 먼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나중이란 말에서 예수는 첫째와 꼴찌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현재 억압당하고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놀랍게도 거부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당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나중되고, 반면에 구원의 소망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27절에서 언급했듯이 그 기준은 예수가 요구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요구하시는 정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증 자폐증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면서 20여 년 동안 자기 삶의 아들과 맞바꿔버린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MBC 프로그램 실화 탐사대에서 시한부 아빠의 마지막 소원, 내 자폐증 아들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 말기 시한부 판정받은 아버지가 세상에 남겨질 아들을 위해 돌봄 시설을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기대 수명은 6개월 남짓입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문을 두드립니다. 27살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아들이 자신 없이도 살아갈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입소 불가라는 답변뿐입니다. 아들은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회성 나이가 겨우 2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기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아들은 20년 넘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안겨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은 하나입니다. 아들이 집도 있고 나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 혼자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머물 곳을 찾는 과정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인력 부족이나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을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소 시설을 찾았지만 두 차례 무산되는 일도 겪었습니다.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생리별이 도리어 유일한 구원이 되어버린 모순적인 상황. 이 절박한 사연이 방송과 글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에서 응원과 후원이 잇따랐습니다. 마침내 아들 재원 씨는 입소할 시설을 찾게 됩니다. 지난 3월 그의 사연이 MBC 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카카오 브런치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낸 게 바로 아들 피터팬입니다. 이 책은 가난 말기 시한부 죽음을 앞둔 정경철 씨가 중증 자폐 아들 재원 씨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은 한 가족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중증 자폐인을 비롯한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피터팬 재단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 전액은 재단 운영과 공동체 조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의 소망은 아들을 안전한 시설에 맡기는 보호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의 행복과 존엄을 설계하는 큐레이터의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피터팬 가족의 미래까지 바꾸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가 풀어낸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공백과 장애인 자립 문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 부모의 희생에만 의지하는 현재의 돌봄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와 지역사회 안전망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책에 적힌 그의 바람은 한 가족의 소원을 뛰어넘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피터팬이라는 이유로 세상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더는 길이 보이지 않아 자식과 자신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세포가 너무 커져서 항암 치료마저 중단한 아버지는 이제 3개월도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 절차를 한 지인에게 맡깁니다. 무빈소, 당일 화장, 아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상. 그도 죽기 전에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아이가 적응하려면 아빠를 잊어야 한다고 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딱 하룻밤의 기적, 마지막 캠핑을 허락받았습니다. 2달 뒤 올 아들의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고 돌아서는 순간 재원이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차 쪽으로 끌어당기며 같이 집에 가자는 듯 행동합니다. 돌아서기 직전 아들 재원 씨가 빠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늦었나 봐요. 이제 대준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통화가 걸리지 않다.
같은 이야기들이다. 아버지는 방송 끝 무렵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다 이루었다. 이제 한이 없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전 재원 씨 아버지의 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과 마지막 말씀과 겹쳐져 보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들과 맞바꾼 그의 삶을 보면 저는 그가 내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아들과 맞바꾼 자신의 삶을 통해 현실도 동화처럼 따뜻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의 공백, 장애인 자립 문제, 부모의 희생만 요구하는 취약한 돌봄 구조와 안전망의 공백, 이를 위해서 피터팬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으니 그는 분명히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증 자폐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또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그는 방송과 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법과 불의를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원 씨 아버지는 한 영혼을 위해 20여 년간 자기 삶을 온전히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중증 자폐인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는 여러 방법을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현실에 깊숙이 들어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눈물 흘리던 이들과 함께 살아간 분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지금 행동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작은 몸짓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 곁에 있는 피터팬의 손을 잡아주는 것, 사회의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그 작은 의로움이 모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몸짓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 소망을 주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날개짓이 우리 주변과 지역사회를 조금씩 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날개짓이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생을 불태우신 주님, 한 생명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없기를, 더는 길이 보이지 않아 자식과 자신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